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목이 그날에 하나님이 내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요. 또 이 요지가 요약한 내용이 그 내용을 늘린 것이고 또 강단에서 성령이 설교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그 주의 내용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목소리라고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이제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데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완전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자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평생에 부지런히 배워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그분 안에 의와 생명과 복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면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본질의 특성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의가 되십니다. 대신에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죄 가운데 있어요. 온 인류는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는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생명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유와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또 근데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사망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이 영적 기능이 죽은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잘 깨달으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우리 인류는 다 죽어 있다 이거예요. 아담 이후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알았느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복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만복의 근원 복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참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복과 생명과 의가 우리 하나님께 충만하더라. 우리는 교회 와서요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나의 것을 뺏어가는 줄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뺏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적든 말든 물질을 뺏는 것 같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도록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유와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의를 주시기를 원하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참 복을,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진정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도 처음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몰라갖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복음과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져서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피조된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각각의 신이 있고 종교가 있고 자신이 어떤 따르는 우상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자존자세요. 그리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계시다는 거. 성경은요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기록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째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 인류를 괴롭히나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이 모든 고통이 있는가?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시나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 온 것은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영적인 죽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와서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오고 교회 와서도 단번에 성경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사도들로부터, 그 제자들로부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이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진실로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교회 와서 회개치 않으면요, 그 사람이, 이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는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의 보혈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요,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보이는 사람도 못 믿고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내 실력으로 살겠다, 네 육체는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사탄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다. 육체의 기회를 놔두셔요. 그러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담 이후에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여러분, 이 아담의 이 선악과 범죄가 왜 중요하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에서 끊어지고 이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복에서 끊어진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아담 이후에 80억 인구의 영적 형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대학 나오고 노벨상까지 받는 대단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사람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는요, 물질이 넘쳐납니다.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아주 경제 부국이에요. 그러나 거기 성경은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무한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죄값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과 저주가 인류에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성경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인간이 아니에요. 아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이 성경의 수많은 순교자들, 증인들은 공통되게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만이 인류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이냐?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오직 예수만이 의와 생명과 복을 주시는 참 의의 통로, 의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시다. 지금 인류는요,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집니다. 예수 밖에 있는 아담에 속한 사람과 회개하고 예수 공로 안에 들어와 있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더러는 아직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강단에서 전해지는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명예가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권세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보지만 수많은 권세자들이 있었습니다. 권력 잡으려고 진짜 정치인들 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 권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보면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의 권세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의와 생명과 평안이 이 복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멘. 사람들은요 이 땅에 돈이 있으면 평안한 줄 알고 자신이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도 교회 오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는 돈 많은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요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존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그래서 마귀는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광야에서 금식하고 40일을 줄이실 때 너는 나에게 절하라. 내가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 거짓으로 사람에게 물질을 주기도 하고 건강을 주기도 하고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권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참 복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만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는 누구시냐?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말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첫째 나라를 지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하려 하느냐? 자신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자신의 품에 독생하시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나라를 지으시고 그 하늘을 그 아들에게 상속하려 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려 하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모든 영광,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영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 완전한 영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기독교의 주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래요. 여전히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교회 다니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 우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종교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의 요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이 사도 바울은요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현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라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엉뚱한 것들을 믿는 자들을 용납을 못하고 율법의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특심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반대로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온 바울이 그 생애 동안에 여러 차례 전도여행을 통해서 온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힘쓰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예. 말씀은요 머리로 공부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요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이런 데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첫째도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원래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인류는 아담 위에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충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제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더 겸손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이래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성령으로 들어와야 그 사람이 진실로 니고데모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허황된 게 절대 아닙니다. 지지난주가 우리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실제 부활하셨어요. 아멘. 만약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장 잘못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하늘에 오르시고 믿는 자가 우리의 믿음이 허황되지 않다는 걸 누가 경험시키느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이해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요 예수의 피공로를 시인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셨고 또 만물을 그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아멘. 골로새서 1장에 우리를 원래 우리 인류는 어디 있었느냐. 지금 아담의 범죄 위에 흑암에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교회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은 천지간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산 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어떤 정서를 여러분의 어떤 그 인격을 수양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복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직접 증거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들린 내용이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그 올라온 그 순간에 이거는 천사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 신부름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가 누구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누가 증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에게 누가 임하시느냐?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목소리가 이 목소리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다. 아멘. 또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직접 다시 한번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더 이상 모세나 선지자의 말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이 예수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 와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모양. 우리 인류는요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모든 동물 있죠. 동물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담에게는 다른 동물에게는 육의 양식만 줬어요. 동물들은요 육밖에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요 육에서 와서 육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육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뭐냐? 선악과 명령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요 저도 처음 교회 와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했는데 사람은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거, 육의 양식이 있고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이 마귀는요 디아블로스가 합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블로스는 이간하는 자예요. 분리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든지 끊어놓으려고. 그래서 아담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5장 12절에 이러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무엇이 들어왔냐? 인간이 원치 않는 사망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아 죄와 사망과 저주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이 물질과 문화와 문명이 엄청난 발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적인 형편은 아담 이후에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육체가 아무리 부경화를 누린다 해도 반드시 육체는 마감이 있고 그 후에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형편을 직접적으로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부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주 새 옷 아무나 못 입어요. 귀족 중에 귀족이 입는 아주 비싼 옷을 입고, 그러나 그가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에 자신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육체가 있을 때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치 못한 거예요. 반대로 나사로는 이 땅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거지요 병든 자요, 걔가 와서 그 상처난 곳 허른 곳을 와서 핥을 정도로 쫓아낼 힘조차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이 육체 형편은 각각이지만 육체가 마감된 후에 영혼의 사정은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오. 그런데 그 모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느냐? 그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임에도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아담도 마귀가 아담을 꼬여서 유혹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살겠다. 오늘날도 아직도 예수 모르고 예수 밖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과거에는 우리도 그랬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영적 세계가 어딨냐,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부활이 어딨느냐, 이 성경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실 중에 진실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던 자들이에요. 잡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가 아담 이후에 죄값은 사망으로 반드시 멸망으로 이 저주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 저주를 누구에게 옮기셨느냐? 이 모든 죄와 사망을 누구에게 옮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시면은 깨닫지 못하니까 먼저 율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죄가 뭔지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이 율법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인류 역사에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세상 지식이 충만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분만이 완전한 의인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흠없고 점없는 의인이세요. 그리고 그는 나는 부활이다. 의인이란 말과 부활이란 말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활하느냐? 죄인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의로운 자, 우리는 과거에 의가 없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공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밖에서는 절대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의가 없는 자인데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의, 예수의 피는 우리 믿는 자에게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 믿는 자에게 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느냐? 인류 역사에 실제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인류를 이처럼 살아가사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대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무엇했느냐? 이 땅에 와서 여러분, 만약 이거는 가정조차가 우스운 얘기지만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병을 고치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얼마든지 모든 걸 하시는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오병이요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분이 얼마든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이 그분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값은 반드시 사망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좀 깨달아라. 율법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이 율법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 되주셔서 내 피로 문을 열어주니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이 율법이 무엇인지, 인간이 얼마나 아담 위에 무서운 죄악 가운데 있는지 구약을 통해서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위대하고 훌륭한 성인이 많다 할지라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오신 아버지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다 이뤘다,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것이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니까 내가 이것을 다 완성했고 대신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와 생명과 이 천복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다 이게. 다시 한번 창세 에베소서 1장 3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이게 바울의 목소리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목소리가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시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얼마나 충만한 복이 충만한가, 1년 내내 평생에도 모자람이 없는 복이 충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참 복이 있는 줄 알고 돈이 있으면 복이 있을 줄 알죠. 연예인들 보세요.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만약 참 복이 있다면 재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이 절대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도 줄 수 있는 세상 천하 영광, 이 부귀영화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와 생명과 참 복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직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는, 제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저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육체의 어떤 물질의 형통이나 뭐 남다른 외모나 남다른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하게도 무엇을 발견했느냐, 베드로가 발견했던, 바울이 발견했던, 사도 요한이 발견했던,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발견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가장 복 있는 게 뭐냐, 복음의 핵심이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7절을, 에베소서 1장 7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거참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 죄를 그 아들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이 저주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예수의 피로 값지고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그 피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 마신 자들입니다. 저는 육의 양식만이 전부인 줄 알았었어요, 과거에. 그러나 교회 와서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피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피의 공로 안에 사는 자, 이런 사람이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우리는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예수 한 분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의 이 보혈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거는 하늘 영이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요 하늘에서 났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있으면은 편리한 거지 거기에 평안이 있질 않아요.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베드로가 보세요, 오히려 자기 억울하는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고상한 자신의 이 은혜와 복을 받으니, 여러분,
여러분 영광의 하늘에는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절대 복 없는 사람, 의와 생명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은요 7가지 복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거기만 정리하고 계시록 여기만 정리하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세상 복은 잠시지만 성경의 계시록 1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 요한이 발견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발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견한 복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1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3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보세요. 신령한 복, 거룩한 복, 이게 참복이에요.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제 목소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하나님을, 이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사는 자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보세요. 크게 읽어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목사님들이 너무 득세해갖고 땅에서 무조건 잘 되라. 그거는 마귀도 줄 수 있는 걸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 복이에요.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그러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이르되 기록하라. 지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공통되게 증거하는 게 뭐냐, 예수 밖에는 참복이 없다. 예수 밖에는 의가 없다. 예수 밖에는 참 생명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90% 이상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안에 참 복이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과 이 행복과 이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느냐,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지,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이 땅에 아무 것 모든 천하 영광을 다 얻어도 예수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계시록 16장 5절도 읽어봅니다. 크게 읽어봐요. 시작. 16장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면요. 15절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복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교회는요 세상 복은 어떤 목사님들은 기복주의 목사님들이 많아요. 큰일 났습니다. 마지막 때는 신령한 복, 거룩한 복, 예수 안에 있는 베드로와 바울이 요한이 발견한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복이요. 이 복은 세상이 오고 올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9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이거에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너는 아직 육의 사람이다. 너는 세상인과의 마음을 뺏긴 마치 롯의 아내와 같은 자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 신령한 복이 보여야 그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약속의 말씀과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주님 만날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치 못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도 읽어봅니다. 22장 14절 읽을게요. 22장 14절 시작. 많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 가운데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이 바울이 강조하는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복을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육의 사람 아니요 영의 사람이요 썩지 않을 복을 이 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에 누가 참여하느냐? 복 있는 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의요 생명이요 복이 있기 때문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요. 아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에게 연합한 자들 그 예수 안에 평생 누가 뭐라 해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예수 부활하심에 성령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성령이 이 복을 받은 자를 성령이 인치시고 아멘. 성령이 너희들 속에 보증으로 들어와 계시다. 아멘. 성령이 어떻게 들어온 걸 알 수 있느냐? 말씀대로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표적이 따르고 성령의 임재하는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같이 내 평생에 육의 복만 말고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이 신령한 복, 예수 안에 있는 복을 구하는 자에게 땅의 것은 더해 주십니다. 아멘. 하늘의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생명과 복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분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인색하지 하나님 절대 인색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두 번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내게 예수 안에 있는 참 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 생명과 의와 복이 있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와 생명과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와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세상 복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영광의 이 하늘나라의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거룩한 복을 받은 사람,
오직 예수의 신부가 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만 아니라 땅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며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며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피의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거룩한 복, 신령한 복, 썩지 않을 복을 베드로가 바울이 요한이 증거했사오니 우리도 이 예수 안에 있는 참 복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피 묻은 주의 손으로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까지 해결해 주셨으니 각색 질병이 싹 떠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원수마귀 더러운 영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복 안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